할렐루야. 4월 13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7장 12절에서 27절로 제목은 우리를 위한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악인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심판하시기 전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 계시를 듣고 신속하게 악에서 벗어나 재앙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가 났을 때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재앙을 당합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악을 쫓다가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예고했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홍수가 났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거하다가 멸망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사람의 눈은 어떠합니까?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올은 무덤 혹은 지옥, 아바도는 멸망이나 멸망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에 묻혔지만 무덤은 여전히 넉넉하고 지옥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의 수용량이 끝이 없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눈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과 타락한 인간 본성의 내적인 욕구를 연결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낀 것처럼 눈은 인간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여 죄의 문을 여는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6장에서는 눈이 어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듯 육신의 정욕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 욕구에 기반하고 안목의 정욕은 생각과 감정의 자리를 잡았다가 가치관을 형성하고 결국 인생의 선택들 속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글이나 그림이나 영상이든 눈을 통해 본 것들이 영혼의 흔적을 남기고 내면에 쌓이게 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채 진리는 가려지고 재문들이 계속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의 눈을 길러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눈, 부르심과 소망과 성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는 모든 종류의 안목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재물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부지런히 살핀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얼굴을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생업은 양떼와 소떼를 치는 목축이었습니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말씀은 각자 자신의 생업과 직업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양을 칠 때 그저 마리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얼굴을 확인하며 이 양이 건강한지 다치거나 병들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마음을 두고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양이나 소를 돌아보면 어린 양 털로 옷을 지어 입힐 수도 있고 소를 팔아서 밭을 살 수도 있고 젖을 짜서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 여종까지 먹이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과 면류관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구와 묵상 4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듣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시중 듣는 자는 지킨다는 뜻으로 자기 주인을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직무를 가리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과일로 열매를 잘 맺도록 하려면 주의 깊이 그 나무를 돌봐야 합니다. 어린 무화과 나무는 땅을 잘 갈아주어야 열매를 맺고 묵은 무화과 나무는 잘 가꾸어 주어야 그것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어 주는 것처럼 자기 주인을 섬기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주인을 보호하고 부지런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도우며 섬길 때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좋은 상을 주고 더 나아가 영화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돌봐주며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미련하지 않는 삶을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매 순간 나와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종종 영원히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개란 아침에 생겼다가 오후가 되면 모두가 사라지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내일 일을 섣불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내가 준비한다고 모두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쓰임받을 기회가 주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